오늘 하늘 뜻 펴기는 우리 평신도 신학 강좌 29번째 시간입니다. 고대교회의 신앙과 사상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전체 우리 교회사 내용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냥 탁 닫아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우리가 평신도 신학 강좌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질구레하고 또 논쟁이 있고 또 복잡한 내용들은 단축하고 압축하고 응축해서 쉬운 내용으로 우리가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 문을 일찍 닫지 마시고 오늘 고대 교회의 4개의 우리 공의회 결정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름, 공의회의 이름만 아셔도,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요 이름만 아셔도 굉장히 우리 영적 우리 기초를 다지고 신앙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약 100여 년에 걸쳐서 이 4차례의 공의회를 통해 굉장히 중요한 합의점, 결정들을 이루었고 또 그 가운데 이단들을 격파하고 이단의 그 노림수들을 또 무찌르는 아주 중요한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공의회들이 왜 열리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우리가 좀 한번 같이 살펴보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번 건너뛰었기 때문에 지지난주 우리 내용을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지난주 우리 28번째 시간에 제일 중요했었던 내용은 뭐냐면 고대 교회에 5개의 관구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넓은 지역을 거쳐서 존재하면서 그 지역 일대를 다 버티면서 그곳에서 벌어지는 여러 이단들의 논쟁과 싸우고 또 그 가운데 벌어지는 교회의 일치와 연합운동에 이 5개의 교회들이 중심에 서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5교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로마 교구, 로마 관구가 있고 이탈리아 로마의 수도, 그리고 이쪽 동방,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쫙 나눠놨죠. 그러니까 그리스 땅 이쪽 아시아 쪽으로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이집트고요.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이고 안디옥이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의 안디옥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지금의 이스탄불,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행정적 수도를 이전한 곳,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5교회의 5곳의 관구 교회들이 서로 협의체를 이루어서 회의를 한 내용들이 이 에큐메니칼 공의회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걸 왜 했는지 또 그 회의마다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 관구, 지난주 내용 중에서 로마 관구, 여기서 로마는 이쪽에 왼편에 있고 민족 구성원 자체가 저 아리안족 내지는 이 유럽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 로마의 신화 세계, 그리고 북유럽의 신화 사상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중요했었던 문제는 뭐냐면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새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이 나타남의 형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 형식에 따른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됐다가 영이 됐다가 인간이 됐다가 또 슉 올라갔다가 영으로 내려왔다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제우스 신하고 비교해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한 하나님이 어떻게 새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형식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로마 관구에 속했었던 사람들은. 그리고 나머지 4관구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 아시아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아시아 사람들은 이 장유 유서, 어르신 공경, 우리 패밀리, 가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진짜 지금 아시아권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교회의 동방관구에 속하는 교회들에서 등장한 이단들은 뭐냐면 세 분 하나님이 있는 거는 다 믿겠는데 누가 과연 최고냐? 누가 과연 그 다음이냐? 제일 힘없고 약한 신은 누구냐? 이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전후서 또 요한 1, 2, 3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이거 공부한 내용입니다. 영지주의는 여러 신들의 체계 중에 제일 하위 신이 자기가 일하기 싫어 가지고 인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성 로고스는 세상을 만든 하위 신이 아니라 저 꼭대기에 있는 최고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셔서 아시다시피 이 영지주의자들도 이 동방 세계에서 파생된 이단이고, 그러니까 신들의 서열 세계가 굉장히 중요했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신학적인 질문들, 여러 이단의 고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이단들도 결국에는 이 고대 세계에 등장했었던 여러 이단들에서 그 원형들을 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지난주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부했었던 내용이 여기까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 아리우스 이단이 등장해서 아리우스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 동방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방 세계가 아니라 동방 세계 이 네 개의 관구에 속한 곳에서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나타났는데, 성부와 성자가 서열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레벨이냐, 똑같은 신분이냐, 아니면은 그보다는 한 단계 아래냐. 이 아리우스는 조금 더 나갔어요. 그래서 성자는 성부가 창조한 피조물이야,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벌어지냐면, 아리우스 입장에서는 성자 예수님은 피조물이니까 사람 중에서 근사한 사람을 하나 택해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또 해결이 되냐면, 마리아를 어디까지 섬길 것인가의 문제도 대충 해결이 돼요. 예수님이 인간 중에서 선택됐기 때문에 마리아는 인간의 어머니일 따름이니까 마리아에 대한 처우, 예우, 이런 문제도 간단해진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여러 핵심적인 논쟁 중에는 이런 부수적인 논쟁들이 또 중요하게 떠오르면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리아는 신을 잉태했는가, 인간을 잉태했는가, 이런 문제들. 여러분, 수십 년 모태신앙으로 우리 권사님들은 7, 80년간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마리아가 신을 잉태했는지 인간을 잉태했는지, 신을 잉태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지, 그런 고민들 해본 적 있으세요? 고대 교회의 성도들은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왜냐하면 거기서 가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심각한 이단들이 파생되게 되고, 거기서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1도가 삐뚤어지지만 그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 완전히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처럼, 이 고대 교회에서는 1도 조금만 삐뚤어진 것 같은데 나중에서는 아주 어마어마한 현격한 이단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고대 교회에서는 이 이단을 정죄하고 또 이단이 가는 길을 꼬부려서 바로 올 수 있도록 여러 논의들이 벌어졌다는, 그게 바로 공의회에서 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가 넓어졌어요. 그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정도 있었죠. 사도행전에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313년 우리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인정해 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사교, 이교가 아니라 이건 이제 모든 로마 사람들이 믿어도 되는 정통 종교다라고
인정을 해버리자 이제 그리스도교에 속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아까 5관구에 나눠서 총대 주교들이 그 일대의 성도들의 영적인 현실을 살피고 돌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저 로마 교회에서는 그 지역에 나타나는 이단들을 대적해야 되고, 또 이쪽 동방에서는 각기 또 자기 관구에서 나오는 이단들을 대처했어야 되는데, 여기저기 의견들을 종합하고 서로 힘을 합력해서 이걸 어떻게 맞설 것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신앙 고백문을 만들자, 우리가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이 이단인지를 나누자, 그렇게 회의를 한 것이 바로 공의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회가 없었으면 지금 우리 개혁교회도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신앙 고백도 있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습을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 회의와 회의 결과가 이렇게 중요한가.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름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아셔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지식을 습득한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사도신조라고 하는 것, 그것 한 문장 한 문장이 만들어지기까지 이런 회의와 수십 년에 걸쳐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맞추는 그런 과정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큐메니칼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이죠. 받으신 우리 오늘 수업 노트의 첫 번째 1번이 에큐메니컬 공의회라는 겁니다. 한국말로 좀 쉽게 하면 안 됩니까? 이 교회 일치 운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회 일치 운동. 아까 말씀드렸죠. 5개의 흩어진 관구의 교회들의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 일치 회의, 교회 일치 운동 회의, 한국말로는 그렇게 부르고요. 이 에큐메니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쿠메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보편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회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 화곡중앙교회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LA에 있는 교회, 저 뉴저지에 있는 교회, 저 뭐 버지니아에 있는 교회, 온갖 뭐 인도에 있는 개혁교회, 모든 교회들이 하나라는 거죠. 하나. 그러니까 보편적인 회의라는 뜻이 에큐메니컬 회의라는 뜻입니다. 자, 요즘에도 우리 가끔 우리 교계 뉴스들 보다 보면 몇 년 전에도 한창 시끄러웠죠. WCC 가입, 우리 한 교단과 안 한 교단들이 뭐 서로 싸우고 어쩌고. 우리 교단은 가입이 된 교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 WCC에 가입된 교단이 정말 멋지고 훌륭한 교단.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뭐 자세히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 에큐메니컬 회의의 근원이 여기에 있어요. 에큐메니컬 공의회. 고대 교회에서부터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단의 공격을 방어하고 모든 교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추진해야 될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예를 들면 환경 보전, 기후 위기에 대한 기독교인의 입장,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전 세계 기독교회의 회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전쟁을 규탄하고,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아야 된다, 멈춰야 된다, 그런 성명도 발표하는, 그게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곳인데, 그곳에 우리 교단은 가입돼 있고, 또 합동 측과 또 여러 더 보수적인 교단들은 가입 자체를 안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과 회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한 일입니까 그게. 네? 그들은 우리를 또 다르다고 여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독교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는 예수를 구주로 믿느냐, 이 단일 원칙 하에 모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뭐 정교회, 뭐 오리엔트 정교회, 이 로마 카톨릭은 이 옵저버입니다.
그러니까 이 WCC에 속해 있지는 않고 옵저버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외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수많은 다른 종파들이 모여서, 그 대표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선을 주제로 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공유한다 하는 거죠. 그 원류가 에큐메니컬 공의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 오늘 공부 다 하신 겁니다. 1, 2, 3, 4차 회의 때 뭘 정했다, 이거는 사실 부차적인 내용이고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WCC에 가입되어져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속한 우리 교인들은 자랑스러운 교단에 속해 있다, 그렇게 아시기만 하셔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하셨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차 주요 결정 내용들만 중심으로 머리 아픈 내용들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열심히 하라고 하고, 우리들은 평신도 입장에서 도대체 무슨 회의를 했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요걸 중심으로 빠르게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의회가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니케아라는 도시에서 열렸다는 말이에요. 니케아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그 5 관구 안에 어딘가 도시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어디 있는지 큰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니케아라는 도시에서 회의가 소집됐어요. 그래서 325년에 다 모였단 말이에요. 313년에 기독교가 공식화되었고 12년 뒤에 지금 모였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무슨 논의를 했느냐? 아까 지지난주 요약을 하면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 논쟁을 펼쳤다 그랬죠. 어떤 사설을 이야기했다 그랬죠? 예수가 피조물이다. 성자는 성부의 피조물이다. 너나 나나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에 따라서 자기 속은 편해졌을지 몰라도 전체 교회에 지금 아리우스를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혼탁해졌다는 말이에요. 뭐가 진실이냐? 그렇게 됐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아리우스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 모였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는 하나님인가 피조물인가? 여러분,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봤죠.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죠? 근데 고대 교회만 해도 이런 논쟁 때문에 심각하게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 괄호 닫고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시작. 고대 교회는 정통파와 아리우스파로 갈라졌다. 알렉산드리아의 젊은 주교 아타나시우스는 성자의 본질은 라고 반박했다. 아타나시우스가 볼 때 아리우스의 주장은 성자를 피조물로 변질시키는 것이다. 아리우스를 딱 제압한 사람 이름이 아타나시우스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아시면 좋은데 여기까지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어쨌든 1차 회의의 목적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여겼었던 어떤 이단 사상가를 이제 무찌르기 위해서 열렸다. 요거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보니까 5교회의 교회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고 어떤 교회는 인간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이게 머리가 복잡한 거죠. 그래서 다 모이시오. 그래서 1차 회의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소집을 했어요.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다 모여서 여기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려주세요 라고 소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지지난주에 공부할 때도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랬죠? 핍박은 없어졌는데 이제 이단들이 창궐하고 교회들 사이에 알력 다툼과 세속화가 벌어지고,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 벌어지고 경건 운동이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12년 만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보면 동방교회 구원론은 믿음만으로 얻는 구원론이 아니라 이신칭의 뿐 아니라 성화의 과정, 성화의 구원론도 이 동방교회는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피조물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성화라는 게 뭐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예수님을 닮아가 봤더니 결국 인간이야. 그럼 얼마나 허무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인간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 필리핀에서도 매년 한 명씩 이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거든요. 종교적으로 그렇게 해요. 카톨릭. 이 필리핀이 카톨릭이 강하잖아요. 물론 사람 죽으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실제로 구멍 내서 못을 박아서 사람을 이렇게 해요. 근데 그가 혹시 죽었다고 해서 내 죄가 그 사람 때문에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죄인이고 인간이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이단들을 이제 격파하기 위해서 회의가 소집되었다 하고는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신칭의와 성화의 구원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아리우스의 주장은 이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타나시우스의 동일 본질을 정통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젊은 주교 아타나시우스의 동일 본질론이 정통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신칭의와 성화의 구원 모두가 이 교리에 의해서 이제 안전하게 확보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삼위일체도 공부를 했잖아요. 2주 전에. 그 삼위일체가 그냥 어떤 한 사람이, 그냥 똑똑한 사람이 그냥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33년간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내용이 계속해서 복음 증거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이제 70년 이후로 복음서가 쓰여지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300년, 우리 313년 기독교가 공인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이런 논쟁들이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4세기 초반이 되어서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이제 신조, 신앙 고백문이 이제 결정되어지고 만들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회의의 결과 내용입니다. 두 번째 회의는 381년도에 열려요. 그러면 대략 몇 년도쯤 후죠? 35, 45, 55, 65, 75, 85. 약 한 55년 정도 뒤에 회의가 다시 열린 거예요. 회의를 매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회의는 그렇게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단들이 나타나면 다시 회의가 소집되어지고, 거기서 또 중요한 결정들이 내어지고, 그 다음 회의는 또 짧아져요. 20년 만에 열리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수도로 정한 도시. 여기서 회의가 열리게 되면 381년, 이때 회의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성령의 지위에 대한 논쟁이다. 삼위일체론이 그러니까 여지껏 확립이 안 된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는 정리가 됐어요. 이제 우리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정의를 했어요. 예수님은 성부와 동일한 분이시다. 우리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의 첫 번째 이론을 받아들여서 동일 본질이시다. 똑같은 지위와 자격을 가진 분이다. 이게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성령의 지위를 확정하는데 55년이나 걸렸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령은 그냥 돕는 분이야. 성령은 우리의 성화를 돕는 분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토닥여주고 이끌어주고 위로해주고
인도해 주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의 1번 4세기 중반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세기 중반 콘스탄티노플의 주교 마케도니우스와 추종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했지만 성령은 단지 봉사하는 영, 하나님의 해석자, 천사 중의 왕으로 보았다. 지금 우리가 입장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 니케아 공의회 이후로 55년이 될 때까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맞서서 이 갑바도기아의 이 세 교부들이 내재적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을, 갑바도기아는 이 터키의 내륙에 있는 이 광야지대를 말합니다. 이 뭐 파묵갈레도 있고 한 그곳이죠. 이 갑바도기아의 교부들이 살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수도원, 그리고 경건 생활에 애썼던 경건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이 중요한 어떤 의견을 개진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요, 우리가 광야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벌어진 위대한 일들을 살펴보니 그 마케도니우스 주교, 그러니까 이거 아무나 한 말이 아니라 이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했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영향력 있고 중요한 그 주교가, 그 교회의 대표자가 성령은 그냥 돕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갑바도기아의 세 교부들이 나타나 가지고 아니요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게 뭐냐면 내재적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이게 또 어렵지만 그림을 보십시오. 앞쪽에 그림 띄워놨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그림, 저 그림을 보면 지난주에 보여드렸었던 그 그림하고 또 다르죠. 뭐 이스낫 이렇게 생긴 거 또 다르죠. 이건 뭐냐면 3원, 우리 세 개의 원이 겹쳐지는 부분에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죠. 세 원이 겹쳐지게 되면 가운데 딱 겹쳐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내재적으로 세 분이 동일한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렇지만 이 세 분은 각기 다른 영역에서 각기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 삼위일체론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걸 내재적 삼위일체 도형이라고 하고 또 역동적 삼위일체 도형이라는 게 또 있는데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그건 하나님이 세 분이 각각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따라서 다른 기능을 하셨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저와 우리 황춘정 권사님과 이영옥 권사님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른 생각도 가지고 있고 다른 어떤 뭐 삶의 경험과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본성을 공유하잖아요. 그죠? 이성도 가지고 있고 의지도 가지고 있고 감성도 가지고 있고, 지나다가 어떤 애가 위험에 처하면 세 명 모두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애쓸 것 아니에요. 그런 인간의 본성을 공유한다. 그래서 내재적 본성이 같다는 해석이에요. 근데 이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는 너무 부족하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381년 당시에는 이마저도 효과적일 정도로 성령에 대한 지위가 땅바닥에 있었다니까요. 천사 중에 왕이었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마케도니아 이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조차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내재적 삼위일체의 도형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이 도형에 더 트리니티라고 되어 있고 아래쪽에 니케네 크리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회에서 의결한 내용, 이걸 의결했다는 거예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것이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이 두 회의를 통하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지위가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자, 한 본질 세 위격의 하나님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를 받으신다. 이 문장도 보면
성부가 제일 위에 있어요. 그리고 성자도 영원한 유출이라고 하는 표현,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를 제대로 다 언어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해보지만 어쨌든 성부 중심의 삼위일체론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 이 공의회에서 결정하고자 했었던 내용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은 지위를 구분할 수 없이 완벽하게 평등하시며 완벽하게 하나이시며, 그러나 전혀 다른 일을 하시는 세 분의 위격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 공의회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전문을 제가 써놨어요. 이게 여러 자료에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볼 수 있고 한데 번역된 거기 때문에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데, 이 번역이 그래도 매끄럽는데 이거는 좀 길더라도 우리가 한번 읽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전능자시요 하늘과 땅 곧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또한 유일하신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니, 이는 성부에게서 영원전에 나셨고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며,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는 않으셨고 손일본이시며 이를 통해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이는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수육하여 인간이 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니, 그의 나라는 무궁하리라. 또한 성령을 믿노니, 이는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성부에게서 나오신 자로 성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분이라. 유일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 우리는 믿노라. 우리는 죄 사함을 통한 한 번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의 영원한 생명을 대망하노라. 아멘. 우리가 주일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하고 볼 때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비슷한데 내용적으로는 훨씬 완성도가 높아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 분배도 우리 사도신경보다 훨씬 더 균등하고,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고백문이라는 건데, 이것도 비슷한 우리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어졌긴 한데, 사도신경은 성자에 대한 논증을 하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비율이 적당하며, 또 여기 아까 중간에서 나온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또 성령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니케아 신경을 읽지 않고 사도신경을 외웁니까? 라고 할 때, 이 사도신경은 로마 교회, 동방 교회 전통에서 외워졌고 암송되어졌고, 우리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을 개혁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전통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서방 교회, 이 로마 서방 교회와 동방의 교회들, 또 정교회와 오리엔트 정교회까지 같이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어떤 전통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니케아 신경이 길어요.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암송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짧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편 새벽에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대부분 짧아요. 성도들이 다 같이 짧게 외워서 다 같이 부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니케아 신경을 여러분 지금 한번 읽어본 것만으로 해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하신 거고, 왜 이런 고백문이 들어갔는지를 아신다면 훨씬 더 중요한 공부를 오늘 하신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에베소 공의회를 한번 넘어. 에베소 공의회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공존 논쟁. 자, 아까는 첫 번째 회의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피조물인가? 두 번째는 성령은 천사의 왕인가 하나님인가? 이런 논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다 이제 해결이 됐어요. 자, 세 번째 회의는 431년도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380년도부터 약 한 50년이 또 지난 다음이죠. 이때의 논쟁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신 분인데 그것 자체가 헷갈리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으면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혼합돼 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맞나? 이렇게까지 고민이 간 거예요.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으면 섞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죠. 오염됐으니까.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고대 교회의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끊임없이 이단들이 나타나거든. 예수가 인간에 불과하다는 이단들이 아리우스의 아류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이 논쟁적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공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 공의회와 이 칼케돈 공의회 3, 4차 공의회의 핵심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구분을 짓는 그런 중요한 회의들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나눌 내용들은 그냥 흘려 들으십시오. 머리만 아프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동방교회 중에서도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학파 가운데 서로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죠. 안디옥 학파는 시리아, 지금도 나라가 거기는 시리아고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잖아요. 민족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까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안디옥 학파는 신성과 인성을 분리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안에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지만 이건 분리가 돼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신성과 인성이 교류했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고 우시잖아요. 이거 신성이 영향을 받았겠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까만색과 하얀색이 신성이고 까만색이 인성이라면 그것이 영향을 주고받으면 회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신성이 퇴색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닌가? 계속 사람들이 그런 착각과 혼란에 빠져서 이단들이 계속 양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를 다시 다 모여 그래가지고 예수님 안에 하얀색과 까만색,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인성이 어떻게 조화롭게, 예수님은 그러면 딱 태어나시자마자 울지도 않고 어머니 마리아의 속을 한 번도 안 새겼을까? 한 번도 속을 안 새겼으면 예수님이 참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수십 년간 논쟁을 거쳐서 땅땅땅 결정을 지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안디옥 학파, 알렉산드리아 이거는 그냥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에게 맡겨두시고 그런 논쟁들이 있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키릴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속성의 교류가 일어나므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지금도 우리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성시 하잖아요. 이 동방교회 우리 오리엔트 정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 정장로님 출연하신 그 CBS 영상에도 보면 교회마다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해요. 성상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러한 동방교회의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열하게 수십 년, 수백 년간을 마리아가 신의 어머니인가를 가지고 수없이 논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순교자도 나오고 죽고 막,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그들에겐 중요하다. 우리한테는 안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였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인가? 아니면은 그냥 인간의 어머니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공의회에서 네스토리우스를 정죄하고, 그 네스토리우스는 누구냐면 요 밑에 사진을 보시면, 그림이죠. 그림을 보시면, 자, 인성이 더 중요하고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은 인성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규정이 되고, 자, 신성과 인성이 구분이 됐는데 키릴로스가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신성과 인성 사이에 교류가 일어난다라고 딱 규정을 지어버렸어요. 이 에베소 공의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교류가 일어나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 사람들이 또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케돈 공의회까지 이어지게 되면 이 논쟁이, 이 그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야, 신성과 인성이 이 분리가 돼 있지 않고 이 감싸고 있고 인성이 더 세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키릴로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분리가 돼 있긴 한데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것도 문제가 해결이 다 안 돼요. 그래서 20년 뒤에 다시 칼케돈 공의회가 열려가지고, 자, 레오 황제라는 사람이 또 중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넘어가고 제일 중요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성론과 양성론. 그러니까 단성론이라는 것은 신성과 인성이 막 섞여 버린다는 거예요. 양성론은 신성과 인성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단성론은 이단으로 정죄하고 양성론이 정통이다라고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막 섞여 버리고 교류되고 이제 흰색도 아니고 까만색도 아닌 회색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인 거예요. 네스토리우스가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돼서 동방으로 해서 우리 중국에까지 경교라는 이름으로 오게 되고, 그것이 건너 한반도까지 왔다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이건 역사적으로 정설은 아니고 그런 주장이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중국의 경교가 네스토리우스 파 중에 1파입니다. 근데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이단으로 정죄를 당해가지고 쫓기고 도망가다가 그들은 현지화 선교에 굉장히 애를 많이 써서, 그래서 중국에 가서 예수를 전하는데 빡빡 밀고 예수를 전해요. 마치 불교도인 것처럼 현지화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정표를 남긴 교단이 이단으로 됐기 때문에 교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네스토리우스 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양성론이 이제 정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나뉘어져 있다. 그럼 이제 교류하느냐 교류하지 않느냐 요것만 남았잖아요. 그죠? 근데 맨 마지막 칼케돈이라고 써인 걸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교류하지 않고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교류하지 않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죠. 우리 이런 비유가 적당하진 않지만 북한과 남한이 서로 존재하는데 막 왕성하게 교류하진 않잖아요. 근데 영향은 주고받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최근 신학에서 완벽하게 정의한 성령론이냐 말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요 당시까지만 해도 칼케돈 회의에서 이렇게 정한 이유는 뭐냐면 차악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차선을 선택했다는 말이, 이게
성령을 완벽하게 규정할 수는 없으나 더 많은 이단들을 쳐내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단성론은 이단, 양성론이 정통. 그리고 서로 교류하나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이단이 생기니까 교류 없어. 인간이 이렇게 정한다고 해서 성령 우리 성자 예수님 안에 벌어졌었던 일을 그 회의가 다 정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하지만 이단을 막기 위한 최후의 방법, 최후의 보루였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은 우리 고대 교회의 주요 우리 공의회 회의들의 내용을 이해하셨고, 그 각계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회의를 했는가, 왜 정통과 이단을 구분했는가. 지금도 여러분 우리 9월 10월에 총회가 열리잖아요. 우리 교단의 노회 대표자들 다 모여가지고 총회라는 걸 하는데, 그 총회에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같은 데서 1년 동안 조사한 바를 올리면 이 대회에서 결정을 내려요. 여긴 이단이요, 여기는 주의가 필요하오,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총회 공식 문서에 남기고 그거를 다 산하 노회에 알립니다. 전파합니다. 노회는 각 교회에 전파합니다. 이런 이단의 움직임이 있는데 주의하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결정을 지금도 총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류가 이 에큐메니컬 공의회에 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오늘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생각해 볼 문제를 한번 얘기하기 전에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습니다. 네, 있습니다. 황 권사님. 네. 양성론이 기본이고 그러나 정말 예수님 그 복음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다 보면 교류한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교류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색이 될 것이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걸 무자르듯이 잘라서 그러면 거의 뭐 이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칼케돈 회의에서는 굉장히 무식하게 써놨는데 그 의도는 이단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대 신학자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그것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교류하고 소통하고 영향을 주고받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났다. 이것이 정확한 내용이죠.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여기서 이단이 파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걸 또 꼬투리 잡아서 이단이 생기니까 아예 쫙 갈라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단 대처를 위한 교대 교회의 대처는 과연 적절했는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반대자들을 숙청한 문제는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 이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겠죠.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이단으로 어떤 교회의 대표가 낙인을 찍히면 그 모든 교회 사람들은 다 피해를 입고 때로는 죽임도 당하고 추방도 당하고 그랬겠죠. 이 과정이 과연 옳은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답을 한번 우리 1번 한번 보실까요? 로마 가톨릭이 교회의 교황 무류론,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입각하여 교황이 교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 장시간 깊은 논의를 거쳐 결정함으로 통해 실수와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장로교회의 교회 운영 원리도 이와 같은 대의 제도를 따라 숙의 과정을 거친다. 이게 굉장히 오랜 과정, 100여 년을 거쳐가 100 몇십 년을 거쳐서 하나하나 정리를 했는데, 그냥 똑똑한 사람 한 명이 야, 이거는 양성론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그 가운데 집단 지성과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경험한 은혜의 경험과 이것들이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통하여 결정되게 되었다. 그랬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권위가 있는 거죠. 권위가. 교황 한 명이 뚝딱 결정해 버리면 그건 권위가 없죠. 그런데 수십 수백 명이 죽어나가고 또 쫓겨나가고 그러면서도 그 아픔을 감내하면서도 이단을 쫓아내면서 이런 과정을 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죠. 당회도 그래서 권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장로교회의 정치 제도는 그래서 이런 대의 정치 제도, 함께 토론하고 같이 결정하는 이런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2번. 중요한 교리를 결정함에 단호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의 결정으로부터 무한한 이단 발생의 여지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칼케돈 공의회의 결정으로 네스토리우스 이단은 막았으나 마리아 신성화 작업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어떤 결정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정으로 인도하며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결과다. 자,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제 네스토리우스가 완전히 단죄가 됐어요. 단성론은 단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성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져요? 마리아가 신을 잉태한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급속히 신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마리아 목모 승천설 비롯해가지고 숱한 마리아 신성화가 이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를 얻었는데 하나를 완전히 잃게 돼버리는 거죠.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잃지 않기 위한 선택을 한 것이 공의회의 결정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4가지 정도 기도